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품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통해서 참 지혜를 얻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 큰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좋아하게 된 때는 어른이 된 이후예요. 책에 담겨있는 특별한 이 지식, 지혜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책 속에 그런 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 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은 책만 보면 졸렸어요. 한 번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밤에 잠을 잘 잘까 그러다 책을 보면 잘 자겠구나 하고서 책을 열심히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책을 딱 펴서 몇 장 보지도 않는데 아주 피곤한 거예요. 급피곤. 그 다음에 책을 덮고는 잤는데 아주 그날은 숙면을 취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아마 그때 어렸을 때 말이죠. 책 속에 담겨있는 진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책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지식이라면, 이런 정보라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내용은 놓치면 손해나겠네. 이걸 모르면 바보겠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됐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책을 보니까 책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그때부터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문장보다 밑에 빨간 줄을 이렇게 긋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책은 한 페이지에 절반 이상의 빨간 줄이 막 쳐지는 거예요. 자,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잘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근데 어떤 지식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풍족하게 살아가면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는 꼭 갖춰야 되죠. 근데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지식들이 꼭 필요할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열면서 이런 것 같이 나눕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참 지식의 시대인지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넘쳐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참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0세기를 넘어서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를 특정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지식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지식사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자원이 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는 힘센 사람이 대장이었죠. 맞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때때로 힘센 사람을 이깁니다. 맞아요. 힘만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말이죠. 이 컴퓨터 전문가, 프로그램, 네트워킹, 이 잘 다루는 사람들을 최고의 인재를 뽑습니다. 지식.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힘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더 빠르게, 더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어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 지식이 과거에 19세기 대학교 교수님의 지식보다 더 높답니다. 이야, 대단해요. 이런 시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최고의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다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차원적인 지식을 품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많이 어렵죠?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왜 이렇게 산더미 같죠? 아니, 이렇게 고차원적 지식을 살아가면은 이 문제들도 다 점점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하지 않는죠?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비참했던 전쟁들이 바로 이 고차원적인 지식의 시대라고 하는 이 1900년대 후반에 나타났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분쟁, 싸움 계속되어 가고 있죠. 폭력도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욕심, 이 욕심은 이상에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00만 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100억, 200억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뀌고 지식도 쌓아가는 시대지만 지금 사람들은 편리함보다는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짜 참 지식이 넘치는 시대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지식이라면 말이죠, 사람들의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식이 풍성하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문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삶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내어놓는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앞에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지식,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고차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이 지구를 구성한 4가지 원소가 있다고 그러죠.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고작 이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그 구성 성분들을 갖다 분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지식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이 박사들도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는 정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사도 알지 못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맞아요. 세상에 박사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네? 이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유, 세상은 천지창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이 천지창조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질문합니다.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지식으로 이 구원의 길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구원 그러면 완전 생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입니다. 놀라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지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박사기를 수십 개 따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요? 구원에 대한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요? 물론 좋겠지요. 근데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힘과 권력 갖는 것이요? 아이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억만금을 벌어보십시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 가득히 쌓아보십시오.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짜 중요한 지식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2024년도에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소설, 경제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고전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소설이래요. 소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서적이에요. 바로 돈 관련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곳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그 많은 지식 가운데에서 인생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렇지. 오직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인생의 구원을 다루는 책들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참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지식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정답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진짜 정답, 인생의 진짜 정답을 갖고 바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 간대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대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대요. 세상 악해지죠. 악해져 간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덩달아서 악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속인다고 하잖아요. 속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절하게 속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잘 아는 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사실 목숨을 걸고 번역한 긴박한 과정이기도 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성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하면 말씀과 같은 이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성은 진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 있었어요. 아내는 미국 사람이고 남편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결혼 1주년이 되었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어요. 책을 골랐는데 남편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책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쭉 훑어보는데 중국어로 된 책이 미국에 잘 없는 거예요. 딱 보는데 한 권 있네. 근데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좀 깨름직했는데 그래도 그 책을 사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신 그 성경책을 딱 해주면은 남편이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책을 샀어요. 딱 선물했네요. 근데 남편은 성경을 딱 받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어우. 이 아내, 이 배려한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척 했어요. 근데 한 장 한 장 보다가 보니까 성경 각 페이지에 담겨있는 사랑과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말씀을 보던 중국인 남편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네. 아내가 변화된 남편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남편, 변화된 남편이 너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아내도 도대체 이 성경, 내가 여기에 반박할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그때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내도 이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변화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담긴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세상의 책으로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세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줍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지요.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될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방법론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말이죠, 말세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진짜 중요한 지식은 빠져있다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성경 1독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그분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하고 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도 너무 똑같은 겁니다. 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들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버럭 화를 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분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후딱 다른 책처럼 후딱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무려 1800페이지가 넘어요. 더군다나 내용도 너무 어렵죠.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잘 도와주셔야지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셔야지 잘 이해되고 감동도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령님, 지금부터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잘 이해되고 믿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짧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 너무 잘 이해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내 마음속,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품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보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볼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 잘 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맞아요.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 방법, 논리를 추구하면서 참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면서 이 하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고 이병철 회장님의 24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늙고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참 인생에서 풀지 못한 24개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질문만 하다가 결국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질문했던 것이 무엇일까?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 스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질문.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는 5가지 질문이었는데 이분은 24개의 질문을 했어요. 다 알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분의 질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 말이죠. 세상에 그 많은 부유함을 갖고 있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답을 모르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딴다고 해서 구원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구인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없었는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례식마다 참 분위기가 달라요. 장례식이지만 참 마음이 편안한 장례식이 있어요. 소천하신 분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장례식 내내 분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유가족들은 그분이 좋은 데 가기를 바라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만이 참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 구원에 이른 지혜가 말씀 보는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 사람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정말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일생에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지식과 지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품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